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진구에 우리 사명자들이 함께 모였고요.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오늘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혹이라도 식어져 버린 그 전도의 그 가슴들이, 전도의 한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운동의 방향이 맞춰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본문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초창기 때에 이 본문을 유목사님이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두란노 서원.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2년 동안 그동안 했던 신학원 있죠? 그게 이 본문입니다. 신학원, 또 합숙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얘기할 건데 유목사님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진짜 성경으로 보니까 제자가 필요했고 요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원. 예전에는 핵심 모임이라고 안 하고요. 핵심 요원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게 요원들이 모여지는,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 제목은 민족 복음화. 예전에는 뭐 세계 복음화, 뭐 민족 복음화, 이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뭐 민족 복음화, 이게 조금 나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모든 삶의 그 이유가 전도에 딱 여러분이 맞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포항공대를 나왔던 한 학생이 오직 관심이 전도. 그래서 총장님에게도 편지를 써가지고 전도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우리 다락방이 아주 유명한, 지금 장로님 되셨고 지금 서울대 지금 화학과 교수님이 됐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자기 친구가 주일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기숙사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진짜로 이 친구가 대상자가 늘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홍병희 교수 있죠. 홍병희 교수가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학교에 막 보내고, 뭐 총장님에게 보내고 이랬죠. 자기는 학교 들어갈 때도 거의 그냥 간신히 학교를 딱 들어갔대요. 워낙 포항공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전도 쪽에 관심을 두고 방향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그렇게 가고 있고, 옛날 그 나노 이거 할 때, 그 기술할 때 노벨상 후보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죠. 자기는 다른 거 없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주가 예를 들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했던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가 나하고 정말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공부하는 이유가 전도선교, 이쪽에 정말 방향을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라는 게요, 엄청난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자기 머리에 뇌 몇 프로밖에 사용을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명철함을 준다고 한다면, 창의력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뇌를 갖다가 열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 있죠. 마취제를 갖다가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예요. 이분이 그 전쟁 때에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그때는 없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뭐냐, 칼을 대가지고 무조건 뭐냐면 이게 실로 묶는 거야. 꼬매야 되는 거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사람 죽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재워놓고 갈빗대를 하나를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담이 전혀 고통도 없이 이렇게 수술이 됐네. 그래서 그 말씀 성품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마취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하나님 쪽에다 방향을 딱 두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 이걸 막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1분짜리 구원의 길, 3분짜리 구원의 길, 5분짜리 구원의 길, 이러한 메시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도 선교에다 방향을 두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이거였거든요. 역선교를 하자. 진짜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이 들어가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만들기는 제가 만들었는데 탈북한 사람이, 탈북자 지금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요. 북한 안에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구원을 하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 있다네요. 일단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저를 따라서 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중동권에 지금 들어가서,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이게 지금 공산권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쫙 퍼졌어요. 한 번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체 우리 교회 다 왔어요. 선교대회 때 우리 교회 와서 탐방하신다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 그 구원의 길 하나를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되었죠.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훈련받은 목사님, 저를 통해서 훈련받은 목사님이 아프리카 한 지역에 대해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할까 고민하다가 1강 구원의 길을 할 거예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딸이 이런 거 있죠.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팔짱을 끼고 있대요. 오늘 또 무슨 수 설교하겠냐고 또. 그 정도로 건방진 거예요. 이 랩넌트가. 왜냐,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모일 때마다 힘든 거예요. 또 모이면 또 그게 하고 또 단체 사진 또 찍고 또 뭐 하고 또 하겠지, 또 이렇게 늘 그 되풀이 되는 거. 그런데 구원의 길 딱 가는데요. 그날 그 딸이, 일단은 선교사님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강을 구원의 길을 했는데 거기는 현지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로 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1분짜리 구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영접을 시켜가지고 다 데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그냥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집회를 하면요, 찬양하면 막 춤춰요. 막 춤추고 막 메시지만 하면 좋은데요, 다. 희한하게 또 찬양하면 딱 춤을 춰요. 막 춤추고 막 춤도 막 한두 시간 춘대요. 막 춤추고 메시지만 하려고 하면 졸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기록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현지인들이 나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 딸이요, 같이 나가갖고요, 이강후에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진짜 막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집회 때에 그동안 집회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나 할 정도로 꽉 찬 겁니다. 1분 구원에 일어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이 직접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들을 돕는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시는 분들을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거 있죠. 내가 이 지교에 참석한 것 자체가 뭐냐, 이게 여러분 전도운동에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 방향이 진짜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진짜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사야 60장 2절 상태죠.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 덮어버린.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건데 100만 무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입니다. 그럼 예주에 한번 계산을 해봐. 10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숫자가 5천만이야. 5천만 중에 100만이야. 그러면 50명 중에 1명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아예 차려놓고 하는 사람,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50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30만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알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별짓 다 합니다. 이 신천지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가니까 한 가정을 신천지를 다 복음화해버려요. 완전히 다 변화시킵니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신천지로 다 변화시켜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30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제가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100만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밤새도록 100만 개를 찍어야 돼. 지금요. 곳곳에 이렇게 대나무 꽂아놓고 지금 시스템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지금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사찰 1만 3천 개. 이건 사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암자 이런 거 빼고 공식적으로 큰 사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암자까지 했다가는 엄청나게 많고 이건요. 그건 이제 수십만이고 큰 절간만 13,000개 사찰이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 다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 이사야 60장 2절.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는 24시간 활동을 하는데 그 마귀가 여러분 자녀를 가만두겠습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지금 본부 출신이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요. 내가 말로 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일들, 역경을 갖다가 겪었어요. 여자로서. 그럼 대충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할 겁니다. 여자로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간 겁니다. 인생의 뒷골목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자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중기차 가정입니다. 현직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렘넌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렘넌트라고, 너 렘넌트구나. 너 본부교회 다니네? 너 복음 알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24시간 계속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다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세계복음화, 예전에는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1천만 명의 요원들이 막 일어나야 된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천만 요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복음화 몇 명이죠? 40만 요원. 우리 초창기 때 진짜 기도만 했죠. 이게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12제자와 70명의 요원을 남겼잖아요. 요원. 거기다 우리가 우리 지역복음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4만 요원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 초창기 때는 모든 다락방 교회는 주보에다가 이게 다 실어놨어요. 이거 실어놓고 유광수 목사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도 기도하고 막 했잖아요. 그랬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요원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수준인지. 제가 부산에다가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 성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성도로 삼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원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초창기 때에 1번 요원 훈련,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요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핵심이라고 안 하고요, 핵심 요원들이 모이는 핵심 요원 훈련이었습니다. 예전엔 주일날 했잖아요. 거기에 진짜로 전국에서요 다 몰려왔어요. 영도 임마누엘 교회에 다 몰려왔다니까. 자리가 없어갖고 막. 우리 합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숙도 보면 뭐 1차 합숙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1차 합숙 요원 훈련입니다. 다 요원이, 팀 합숙 요원 훈련입니다. 다 합숙이 요원, 미션업 요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이런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마찬가지죠. 다 요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졸업 조건이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요원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원,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이런 미션업 요원 해가지고요, 요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전문사역, 무당들은 무당사역 전문 요원, 또 대학 사역할 수 있는 대학 요원들, 진짜 예전에 그 요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사역할 수 있는 그 요원들, 이런 요원들, 군 복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뭐 군성교국 무슨 국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다 요원들, 전문 사역이었습니다.
유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또 우리 화요 집회 있죠. 요원 집회입니다. 옛날에는 월화 집회라는 게 있어. 월화 집회.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했던 거. 뭐 전도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원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요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래, 나 요원이다, 제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나한테 한 명을 딱 붙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느냐? 그게 요원이거든요. 이 사람을 그렇게 붙여주시면 그 사람을 그냥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요원이거든요. 요원화가 되냐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내 자녀 요원화가 되냐는 거죠. 이게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요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소수의 제자를 불러다가 이런 훈련들을 시킨 겁니다. 날마다 했대요. 강론하면서, 강론이라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강론을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우리 이단들이 잘해요. 강론이 뭐냐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서로 토론을 해요. 이게 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충만 전사님이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요, 이런 반응을 하고 내가 이럴 때 여기서 좀 막히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어떤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서로가 나 같으면 그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강론입니다. 2년 동안 그는 강론을 한 거예요. 전도 훈련에 대한 강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늘 강의식으로 이렇게 들었죠. 글로 배운 거죠, 그냥. 이게 2년 동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 번째 번 요원들을 파송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10절. 이렇게 했더니, 파송을 보냈더니 다 듣더라. 진짜로 지역 민족 복음화가 돼버린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이거 다 듣더라. 민족 복음화가 돼버렸어. 그냥 2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다 듣더라. 그 사람이 영접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다 듣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딱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뭐 다락방이면 다락방, 지교회면 지교회,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딱 하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케이스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회라는 걸 개척하게 하게 됐죠. 이렇게 훈련받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척을 한 이런 요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지역 복음화가 막 일어나고 막 돼야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뭘 지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우리 방향이 지금 진짜로 제대로 우리 요원 훈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10절에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2년 만에 어떻게 그 지역을 다, 또 그 민족을 어떻게 다 복음화했지?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 들었대요. 무슨 훈련을 했길래? 제가 여기에 대한 진짜 나 이거 있었거든요. 난 물음표 있었거든요. 어떤 훈련을 했길래?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를 하죠.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훈련도 다 받았는데 무엇부터 정말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원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본부 훈련은 있죠. 그런데 개교에 훈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훈련을 보내놨더니 본부 훈련을 보내놨더니 눈이 열려가지고요. 그걸 가버리는 거 다. 큰 교회를 다 가버려. 오히려. 근데 개척교회는 그래서 늘 개척교회 그냥. 조금만 하려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원 훈련. 이게 개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이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파송을 하면 교회가 금방 탁 성장하고 막 일어날 건데 어쩌면 초창기 때 유목사님 했던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를 그렇게 막 키웠잖아요. 막 정적으로 막 키우고 해외까지 막 키우고 했던 게 결국에는 요원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송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아직까지도 물음표를 달고 있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훈련은 다 받았는데 훈련 다 받고 했는데 메시지도 나름대로 딱 준비가 돼 있는데 당장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교회는 좀 약간 다르게 메시지를 조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 초창기 때 그 가슴들을 다시 한번 저는 회복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정말 축복을 받으시라고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진짜로 제대로 된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서준이를 한 1년 봤거든 제가요. 딱 1년 봤어요. 살살 구슬리면서 얘기 다 들어가 주면서 이해해주면서 야 그럴 수 있다. 세계복음 하려면 너 그 정도 돼야지. 자기는 자기 단점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제가 놀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장점으로 봐주니까 목사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준이에게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준이를 어떻게 하냐? 목사님 따라다녀라.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원 훈련시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준이 바로 앞에 혜진이가 있어요. 혜진이도 그때 요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준이 집에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혜진이 데리고 왔어요. 야 너 배우는 지금 혜진이도 배우는 지금 단계인데 와가지고 야 네가 구원을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혜진이 본인도 막 성장하고 서준이도 막 본인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러면서 갑자기 서준이 마음속에 친구 전도에 대한 가슴이 생긴 거예요. 막 그게 오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다 우리 이모 얘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 명단들을 쫙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약속을 많이 잡았거든요.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꼭 뭔 일이 생겨가 못 오고 그랬어요. 계속 약속을 잡았어요. 또 데리고 오게 만들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목사님 핸드폰을 하려면 자기한테 하라고. 그래야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제가 핸드폰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 친구도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서준이가 연결하더라. 왜냐? 제가 요원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합니다. 요원 훈련을. 그래서 각자 현장, 직장으로 학교로 다 보내죠.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 좀 초창기 때 여러분 좀 그런 가슴들을 다시 한번 좀 회복시키려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족 복음화,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죠. 민족 복음화. 결국 민족 복음화는 사도행전 19장 9절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요원화시키는 훈련 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19장 10절 요원들을 파송 보내야죠.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훈련받은 소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한 명만.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사람 요원입니다. 요원.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 이야기가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진짜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한지 아세요? 자기 고향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훈련받고 10절에서 한 지역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걸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운동 속에서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장 어딜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있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지 아세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요. 여기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훈련받은. 저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훈련시킬까? 이걸 자꾸 본부 훈련에다만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부 훈련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영원화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경남 창녕에서 그 시골에서 창녕읍에서 제 시골에서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해가지고 전국과 해외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진짜 많이 왔습니다. 왜냐? 전도가 되어지니까. 그런 교회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부목사님이었던 김정원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고 저는 부산에 와서 새롭게 교회를 10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우리 김충만 전사님이죠. 김정원 목사님의 아들이. 김 목사님이 사역을 더 잘해요 또. 그 지역을 그냥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딱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있거든. 요원 훈련할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각자 현장으로 파송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인데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골로새서에 보면 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바울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민족을 복음화 해버리는데요. 처음부터 뭐냐면 영접운동부터 했겠죠.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이었죠. 영접운동을 해가지고 영접된 사람을 데리고 우리 말하는 양육 다락방을 했겠죠. 이 사람을 또 다락방을 하면서 요원화하는 훈련을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 예주 같은 애들 또 여러분이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좀 기도를 한번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방향을 맞춘다 한다면 에바브라의 정말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는 책임질 겁니다. 진짜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요원, 이런 제자 진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한 말씀을 잠깐 보시면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참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돼 있죠. 자,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바브라가요.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고 지금 제가
창녕에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세워놓고 이게 나온 것처럼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또 나와가지고 되면 바울과 지금 함께 또 팀이 되어서 전동을 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컬과 파라라는 말이 있어요. 로컬과 파라. 로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고, 파라는 뭐냐면 진짜 지역을 두고 민족을 두고 교회 이런 거 없이 같이 마음을 담는 거, 이게 파라거든요. 오늘 에바브라 보세요. 오늘 뭐 있습니까? 한 지역에 교회까지 세워놓고, 이거 로컬입니다. 파라, 바울과 함께 같이 세계복음화 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 어르신 목사님들 보세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파라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목사님과 함께 파라 사역.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4장 쭉 보면요, 12절부터 일단 12절을 딱 보면, 너희가 지금 문안하고 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라고 하면 12절에 쭉 돼 있죠. 그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이 에바브라가요, 바울과 팀이 되어서 또 로컬과 파라 이 일을 하는 너무나 소중한 요원. 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 김충만이 전사 누워 있잖아요. 진짜 우린 그런 마인드. 어떻게 보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나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우리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하려면, 진짜 이런 요원들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디 한 곳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이게 복음이 맞다고 한다면, 이 전도운동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나는 우리 정말 중심이 통하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같이 하고 싶거든요. 같이 전도운동, 같이 선교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이후에 한번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번 제가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중심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중심. 우리는 로컬과 파라. 내가 섬기는 교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파라적인 그런 마인드. 로컬이라고 하는 교회와 파라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같이 있어야죠. 그냥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못합니다. 에바브라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어떤 훈련을 했길래 진짜로.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은 진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라. 바울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가 혼자 들어가고 교회를 세워버린 그 정도 영답. 어느 날면 자기의 스승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만큼,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만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고 싶다. 거기 한번 가고 싶다. 너희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죠. 바울의 얼굴 못 봤어. 이게 왜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요원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훈련받은 이 요원 하나가 누구냐면 에바브라. 과연 어떤 훈련을 하길래? 저는 그 훈련에 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대략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대략을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대략 말씀드린다면 각 사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지만 편지를 써가지고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내가 에바브라를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알아? 에바브라, 너희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알아? 너희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니
전파하여 딱 돼 있죠.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면서 뭐라 씁니까? 각 사람을 있죠. 각 사람을 이 각 사람이 3번 나와요.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는 말은 영접을 시키고 너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 나는 에바브라 이렇게 훈련시켰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영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또 나와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또 나오죠.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을 얘기하는 거죠. 양육 훈련을 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한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제자죠. 완전히 제자로 세워야 된다. 이 너희가 내가 에바브라를 이렇게 훈련시켰다. 에바브라가 적어도 가서 영접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리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락방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다. 영접, 양육, 제자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어떤 그 비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권한다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구원회개 훈련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원회개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은 양육은 뭐냐면 다락방 훈련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시킬 다 내용들인데요. 사람들 다락방 잘 몰라요. 다락방 그냥 성경 공부 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확산이 되는 다락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세우리 한다. 이것은 제자는 팀 사역 훈련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저기 있는 우리 김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영접을 시킬 겁니다. 영접을 시켜놓고 뭐냐면 제가 다락방을 할 겁니다. 다락방을 하는데요.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하고 팀사역은 짝꿍이에요. 다락방을 하면 저는 팀사역을 할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해놓고는 제가 팀사역을 해요. 혹시 주위에 대상자 없냐고 물어볼 겁니다. 대상자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방법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당신도 직접 그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다.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줄게. 저는 그렇게까지 훈련시킬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줄 겁니다. 다락방과 팀사역은 짝꿍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육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다락방을 할 때 구원의 길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해놓고 다락방 메시지를 해요. 그 다음에 팀 사역을 해가지고요. 저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합니다. 이거 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씩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초창기 때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 모르더라고 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이렇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럼 정말 두고 보세요. 우리 앞으로 예주가 어떻게 정말 쓰임 받는지. 지금은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 우리 훈련 수행이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 내가. 내가 어떻게 보면 에바브라를 난 이렇게 길렀다. 이 에바브라가 너희 고향 골로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영접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접한 사람을 다락방을 해주고 다락방을 해가고 팀사까지 해가지고 팀사가 뭐냐면 전도를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사역자, 사명자를 더 많이 길러내는 거예요. 막. 이거 가장 거예요. 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비법을. 그래서 우리 민족 복음화 할 때 아까 요원 훈련 제가 했는데요.
우리 진짜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받아왔고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요원이냐는 거죠.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요원이냐는 거죠. 저는 진짜 그 요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저에게는 진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이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제가 체험하고 보고 들었던 거, 또 성경으로 확인됐던 거, 또 우리 본부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랬던 이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제가 확 하는 게 아니에요. 확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도망가요. 당장 여러분도 뭐 했습니까? 앞에다 구원의 길을 훈련시킬 줄 알고 막 나와서 시킬 줄 알고. 부산에 있는 분들 특히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진해 지교에 갔더니 거기 많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최영호 목사님 구원의 길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안 오시는 거예요. 저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딱 되도록 여러분께 해놨으니까요. 좀 늦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은 계속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자꾸 제가 시킬 거예요. 동기부여를 좀 시켜놓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랩런트가 중요하고요. 우리 알테생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지만이 최영호 목사님은 다락방을 할 때 다락방 플러스 팀장을 같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다락방 전도가 되는구나. 다락방이 확산되고 파급되고 재생산이 되는구나. 그러면 팀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 최영호 목사님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하시지?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구원의 길을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지역, 한 동네에 한 민족 속에 파고 들어가면요. 민족을 복음화 해버린다니까요. 학교도 복음화 해버린다니까요. 저는 이 그림 가지고 창녕이라는 지역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아시고 여러분 민족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로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좀 응답을 누리시기를 오늘 좀 제가 동기부여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여러분이 제가 시켜드릴 훈련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제가 다음 주는 또 못 오네요. 다음 주는 또 시간이 뭐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원래 화요일 날 제가 전남 지역 광주하고 순천 두 군데를 가는데 목요일 날 또 딱 시간이 바뀌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또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전남 두 군데 강의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오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했던 이제 구원의 길부터 이제 제도를 하나씩 이렇게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꼭 전도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알겠죠? 또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안 시키니까 절대로요 제가요. 네. 저는 진짜로 한입니다. 한 유목사님이 있던 그 전도의 한 우리나라요 다 빼앗겨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무당판 됐어요. 신천지화 돼버렸어요. 요즘 나오는 3단체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 문화에 우리 렘넌트 다 빼앗겼어 지금요. 우리가 지금 빨리 할 게 뭐냐면 요원입니다. 요원 길러내야죠. 요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원 돼야 됩니다. 그렇죠? 신자 되지 말고 요원 돼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신자가 아니라 요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요원,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를 향한 요원,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 되어져서 민족복음화할 이 그림 가지고 함께 이제 훈련받을 때에 이것이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화되어지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 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요원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요원들 되어져서 에바브라처럼 어느 곳에 내놓아도 어느 곳에 보내놔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껏 지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빛의 경제로 하늘의 경제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과 대상자들과 현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요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한번 딱 가시고 여러분은 내가 평생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로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원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요원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는 계속 요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가 계속 요원이 되는 거겠죠. 내가 요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가족 가운데는 요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는 진짜 요원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이 가슴이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딱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는 요원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요원,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알고요. 여기 방향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